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바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몇 년 전에 있었던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 세계의 135개국을 상대로 삶의 질 지수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75위였다고 해요. 중간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인데 필리핀이 40위, 인도가 71위, 그리고 이라크라는 이제 중동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한두 간 앞에 73위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사실 뭐 세계 경제 순위에서도 밑에 있고 계급제도, 인도 같은 경우 막 계급제도, 차별제도가 여전히 심한 그런 나라, 뭐 내전, 그렇게 시끄럽고 막 평화스럽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삶의 질 지수가 더 높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평가가 좀 오래 예전의 것이라 몇 년이 흘러서 순위의 변동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조사는 인생의 목표, 사회관계, 경제 성장, 경제 상황, 뭐 공동체 안전, 자부심 이런 것들을 주관적으로 평가에 종합한 것이라고 해요. 이 조사에서 한국인의 86%는 고통받고 있다라고 대답했다라고도 합니다. 2016년, 한 10년 전이긴 하네요. 약 9년, 10년 전 OECD에서 발표한 더 나은 삶의 지수, OECD 가입 있는 38개국 조사 대상국 중에서 한국이 28위였다고 해요. 굉장히 하위권에 있죠. 삶의 질과 더 나은 삶을 바라보는 것을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는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지금도 여전히 아마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참고로 상위권에 속한 나라는요,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호주, 캐나다 이런 좀 서구권의 나라였다고 합니다. 이미 우울증은 한국인의 국민 질병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우울증은 세계보건기구라고 하는 WHO가 각종 사고와 행동, 판단력 등의 장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규정한 위험한 질병입니다. 유튜브에서 잠깐 봤는데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나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이런 말을 자주 한다고 해요. 5가지가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 아무것도 하기 싫고 다 귀찮아. 나 하나 없어져도 아무도 신경 안 쓸 거야. 내가 문제야.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혹시 내가 이런 말을 자주 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떠실까 싶어요. 한국인의 우울증 환자는 지난 몇 년 사이에 80% 이상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 절반 이상이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생각했다라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우울증이란 거를 잘 모르고 살았고요. 우울하다라는 생각과 느낌도 거의 해본 적 없고 우울하다는 게 어떤 건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런 좀 성격인 것 같은데, 근데 몇 년 전에 이제 코로나가 한창 이제 돌았을 때 코로나에 한번 걸리고 그 후유증이었던 것 같은데 모든 게 그냥 하기 싫고 몸에 그냥 힘도 빠지고 굉장히 심한 무기력함에 들어가지고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런 것이 다 이제 우울증, 우울의 그런 거의 모습 중 하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보면 참 걱정도 많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좀 무섭다라는 생각도 좀 들곤 합니다. 그럼 왜 한국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이 이런 우울증에 걸리게 될까? 많은 전문가가 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따르면요, 대표적으로 안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쉬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안식이라는 단어는요, 사전에 찾아보면요, 편안하게 쉼, 편안한 휴식,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은 업무나 노동을 멈추고 몸과 마음을 평온히 쉬는 날, 이런 좀 기초적인 답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행동을 보고 일종의 시비를 좀 걸어오죠.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고요. 항상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었고, 언제 잘못하려나, 언제 시비 좀 걸어볼까, 언제 좀 이번엔 뭘 문제 삼아서 좀 트집 잡아볼까. 그러다가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먹는 사건, 그것도 안식일에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 안식에 대해서 자기들의 지식을 막 자랑하면서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과 안식의 이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간단하지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안식의 또 주인이 누군지,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그래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어서 나오는 말씀 출애굽기 20장 11절인데요. 직접 찾아보진 않으셔도 되고 우리 성경 맨 앞이나 맨 뒤에 10계명이 있습니다. 한번 10계명을 찾아보실까요? 성경 맨 앞이나 맨 뒤. 맨 앞에 어떤 성경은 사도신경 주기도문이 있고요. 어떤 성경은 10계명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맨 뒤에 있습니다. 10계명 제4계명에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나오죠. 찬송가나 성경책 맨 뒤쯤에 있는데 거기서 중간에 보시면 이는 엿새 동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작은 글자로 이는 엿새 동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이 이 제7일을 유대인의 안식일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성경은 사실 이 안식일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보다 먼저 존재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기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에서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시면서 오늘 읽었던 것처럼 안식일을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2장 3절에서도 제7일 안식하시면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하는데 이는 창조 사역에서 안식일이 차지하는 그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룩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도 역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규례는 여기 나오는 이 출애굽기 20장 8에서 11절 또 한 군데가 있는데요.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에 두 번 언급됩니다. 신명기 5장도 모세가 여러 가지 이제 모세가 긴 설교를 하면서 그 10계명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그런 부분인데 두 말씀을 보면요. 안식일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너나 내 아들이나.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내 남종, 내 여종, 가축, 문 안에 유하는 머무는 객들, 손님, 모든 사람까지 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창세기 2장 3절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복을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해요. 따라서 안식일은 창조뿐만 아니라 바로 구원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날이기도 하며 그날은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속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안식일, 지금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고 있죠.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성도로서 당연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오셨어요. 마가복음 2장 23절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잘 가시도록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잘랐던 것 같아요.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12장에서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배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같이 지내셨으니까 예수님도 식사를 못 하셔서 좀 마찬가지로 시작하셨을 것이고요.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나 여인들이나 그렇게 예수님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이때는 아직 사역 초창기라 그러지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식사 시간이 좀 지났는데 먹지를 못해서 그랬던 것인지 그렇게 지나는 길에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게 돼요. 그런데 그 모습을 봤던 아까도 말씀드린 바리새인들 항상 예수님 곁에서 어디 있는지 막 찾아보면서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했던 그들이 24절에 이때다 싶어갖고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겁니다. 제자들의 문제가 되는 행동을 지적해요.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율법적인 면에서 보면요. 바리새인의 지적은 맞는 것 같아 보여요. 안식일에는 당시에 물건을 들고 이동해서도 안 되고요. 뛰어서도 안 되고요. 어떤 이런 노동과 관련된 것을 하면 안 되는 것이 당시 유대인의 법이었습니다. 유대법에 따르면 제자들이 하는 일은 허락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의 법이라는 게 사실 성경에도 없는 내용이 더 많고요. 사람의 생각으로 만든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의도, 즉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와는 사실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언급하며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의 한 사건인데요.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같이 봤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던 중에 놉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마침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팠던 다윗의 일행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요구합니다. 마가복음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26절에 아비아달은 이 아히멜렉의 아들로요. 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제사장 수행하던 사람이고 그때 다윗과 일행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될 진설병을 먹은 일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모세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인물 중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27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결국에 바리새인들은 그런 어떤 안식일의 참된 의미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이 아는 지식을 그냥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들이 만든 어떤 법들,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시비를 걸었던 것에 불과했던 거죠. 이들은 예수님 대답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물러갑니다. 그들은 사람의 행동을 규제하는 이 율법 교리로 오히려 안식일에 안식하지 못하게 하고 억압하는 날로 만들어버렸어요. 당시 유대인 성경 본문 나오는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80% 이상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든 평민들이 지키기 어려운 것들을 안식일에 과하게 부과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이나 짐을 들고 걸어가면 안 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고침을 받고 자기 자리를 이제 들고 일어나서 집에 가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는 넌 안식일에 하면 안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또 하루에 어떤 일정 거리 이상을 걸으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뛰어서도 안 되고요. 밥도 그 전날에 미리 해둬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 다음날 먹을 안식일에 먹을 밥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힘들었어요. 이런 어떤 것으로 안식이 아닌 억압을 하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정죄했던 겁니다.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그저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들은 사실상 가질 것 다 가지고 다 누리고 법도 철저하게 근데 지킨다면서 자랑하고 의를 드러냈고 그것을 똑같이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흠집 잡기에 여념이 없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계속 말한 이 참된 안식일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막 힘들게 막 일하시고 이제 힘에 부치니까 쉬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창조를 끝내고 오히려 본연의 안식으로 돌아가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적인 안식일의 의미가 뭘까? 다음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정해졌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3절 말씀 보시면요.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는데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고 안식하신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같이 안식하면서 그날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로 거룩하게 지킴으로 자기들이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의 기억이 주일에 물건을 사거나 뭔가를 사먹는 거를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에는 돈 쓰는 어떤 소비를 하면 안 된다라고 배웠던 거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이전에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점심 식사를 할 때는 이렇게 식사 준비하시던 권사님들, 집사님들도요. 토요일에 모든 재료를 막 다 준비하시고 식사 준비를 다 하시고 그렇게 했었고 주일에는 저뿐만이 아닌 교회 이제 분들 누구도 막 근처 슈퍼나 어디 마트 가고서는 막 물건을 사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걸로 기억해요. 가끔 뭘 빼먹거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급하게 필요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사거나 그랬던 것.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주일에 뭘 사 먹거나 평소에 자주 가던 오락실도 못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이제 중고등학생이 돼서는 이제 몰래 사 먹고 그러기도 했었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요. 누가 잘 설명해 주지도 않았던 것 같고요. 주일은 그냥 그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해라. 라고만 해서 그냥 그런 줄 알았던 거죠. 그때는 다 그랬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하시고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주일에 일을 하거나 출근하면 안 되고 놀러 가면도 안 되고 돈 쓰고 소비하거나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정말 기리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온전하고 거룩하게 나가야 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소비 좀 안 하고 오락을 줄이는 등 어떤 경건의 모습, 절제의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런 방향으로만 가고 그것만을 가르치고 마치 그것이 죄인인 것처럼 여기면서 금지하고 억압하면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 혹은 율법주의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특별히 천지를 지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함께 안식을 누려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은 세상 일을 끝낸 후에 얻게 될 천국의 안식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11절 히브리서 4장 10절 11절 신약성경 35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과 11절 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쉬신 것처럼 우리도 일을 쉬는데 11절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라고 하고 있죠. 바로 마지막 때에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서 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 정리하자면 뭐냐면요. 결국 안식일을 천국의 안식을 미리 맛보게 해주는 어떤 특별한 날이자 하나의 제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참 많은 일을 하고 수고와 헌신을 하며 살아갑니다. 직업과 직장,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땀을 많이 흘리죠. 성도는 그렇지만 단순히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만 그러는 게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나갑니다. 각자의 직업에서. 그것이 아니더라도요, 가정을 돌보거나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다른 곳에 어디서 이렇게 섬기거나 혹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런 우리에게는 쉼과 안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물론 주일도 이렇게 공휴일이나 또 명절 같은 때에 잠시 일을 내놓고 쉬기도 해요. 하지만 진정한 안식이란 무엇이냐? 참된 안식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님 곁에 머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 말씀 기억하시나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포도나무 가지에 딱 붙어서 그 안에 거하면서 머무는 것,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나가는 것이 바로 참된 안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수고하며 살아가고 마침내 천국에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천국 가라는 말이 결국은 죽어야 가는 건데 그럼 빨리 죽어야 되는 건가? 사실 죽어야 천국 가는 게 맞고요. 그래서 거기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게 맞는데 이 죽음이라는 공포가 인간에게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공포와 죽음 이후에 오는 알 수 없는 어떤 두려움, 불과 같은 지옥, 그런 걸 경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낼 것이기에 담대한 믿음과 천국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는 바로 영원한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의 세 번째 의미는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바로 계약의 징표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 17절에서는 안식일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31장 13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징표다. 16절에서는 안식일을 자손 대대로 섬겨가지고 그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단순히 쉬기 위해서 그동안에 엿새 동안 일한 것을 내려놓고 잠깐 몸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기록해갖고선 그것을 지켜가지고 수고를 덜기 위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그 언약 관계 그것을 보여주는 징표가 하나의 징표가 바로 이 안식일이다라는 겁니다.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물론이고요. 우리가 이 성도들이 다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으로서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영원한 언약적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쉼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영원합니다. 창조의 안식일은 천지 창조가 끝나는 날에 마감됐지만 피조물의 안식일은 천국계까지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죄송해요. 자꾸 헷갈리는데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신 말씀은요. 바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날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간혹 착각하는 게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했으니까 나 좀 쉬고 내가 좀 편히 있고 그래서 내가 마치 안식일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우리에게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시고 이끌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역 하나님 물론이고요.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한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아담에게 안식의 날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 사역의 기념이고요.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표징이 되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우리는 주님의 품에서 참된 안식할 곳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품이 가장 좋은 안식처인 거죠. 또한 우리의 안식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계속될 건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바로 이런 안식과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올바르게 깨닫고 이 안식일에 이 주일에 정말 주님과 함께하며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은 사실 지금의 요일로 하면 토요일입니다. 아마 다들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흔히 줄여서 안식교 그렇게 말하는 이단에서는요. 지금도 토요일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구약 성경만 보는 유대교도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을 계속해서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걸로 아는데 주일은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복음서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갈 때에 예수님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그 유대인의 규례를 따라서 그날은 가지 못했고 그 다음 날 성경에 안식 후 첫날에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안식교를 비롯한 몇몇 이단은 성경에 안식일 토요일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지켜야 한다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토요일을 지키고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완성하셨어요.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그 완전한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다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으신 요일은 금요일인데 토요일, 즉 이제 안식일 그때는 무덤에 계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죠. 세상에서 부르는 일요일입니다.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그 구약의 율법을 안식일의 율법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그 의미를 깨달은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은요. 이제 이 안식 후 첫날이라 불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매주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인사했다고 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옵소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날은 지금 우리가 여전히 지키며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갑니다. 우리도 매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나가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안식일에, 주일에 주님이 주신 진정한 안식을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누리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세. 세상 근심 걱정, 내가 하던 일 잠깐 내려놓고 세상 오락과 즐거움 되도록 좀 절제하고 그런 생각과 모든 것들마저도 안식하게 놔두고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께 정말 집중하고 예배드리는, 그래서 내 마음과 정성과 모든 헌신과 섬김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예수님만 생각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렇게 참된 안식을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일은요, 그래서 그렇게 늘 특별하고 소중하고 우리 교회에 다들 잘 지키시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신 이후로는 우리가 이 주일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을 다르게, 좀 더 생각을 다르게 해서 더 신실하게, 더 정말 간절하게 지키며 생각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수님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소망하면서 천국 소망을, 천국의 안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언약 백성으로서 온전히 우리 주님만을 섬기고 정성을 다해 정말 예배드리고 섬기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바로 이 안식일, 주일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나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우리 중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